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어제 사울이 빛을 보고 난 뒤에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아주 당황한 상황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목적지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으로 그냥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먼저 사울에게 보이셨어요. 사울아,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빛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확실한 증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데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일하게 사울에 대한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부족함으로 알력으로 어떤 일들을 사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일하지만 사울의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또 그 시각에 같은 그때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으로의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한 게 있죠. 복잡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예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왔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어떻게 때려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임지혜 목사 지금 이곳에 드럼 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엄청난 복잡기예요. 왜냐하면 어제 사건이 터지고 어제 갑자기 부산에서 날라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올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의미로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이게 드럼을 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잡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할렐루야. 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를 겪었죠. 6.25를 겪으면서 굉장히 안 그래도 힘든 나라였는데 안 그래도 이미 일본한테 식민지로 있는 나라에서 너무 힘든 나라였는데 거기다 전쟁까지 터지고 나라는 반이 갈라지고 잿더머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돕기 원했는데 그쪽에서 한쪽에서 어떤 일이냐면 한국을 돕기 위한 평화봉사단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고 평화봉사단이 한 20년 정도 가까이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평화봉사단이란 이름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폴 코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트라이트 사람이 글을 썼는 거 어떤 글을 썼냐면 그가 이때까지 한국에 있었던 일들을 막 글을 쓰고 선교사 일을 잘 감당하고 계셨는데 젊었을 때 24살 때 한국에 와서 이 평화봉사단에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한센병이 한국 사람들 막 기피하고 전염병이라 생각해서 두려워서 안 했는데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 막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고쳐주고 특별히 이분은 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리고 눈이 이제 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약을 주면서 낫기를 기도해주고 이 사람한테 봉사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죠. 81년대가 OECD 국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분 아프리카가 선교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안과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외교단과 그 다음에 한국 평화에 상징하신 분들이 뭐 했냐면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평화봉사단에 있는 나라에 전부 다 물품을 보냅니다. 구호 물품을 보내서 마스크 백팩, 그 다음에 젓가락, 고급 부채 여러 가지를 보내서 이 빈민국에
그때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은 방역 때문에 방역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보내면서 이제 눈물 어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면서 여러분 6.25 때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와 한국의 좋은 문화를 전파하고자 만들었고 또 그런 수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댓글 보니까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오빠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파란 눈 가진 여자분이 와가지고 약을 건네주고 고쳐져서 우리 오빠가 지금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이 막 담기는 걸 보았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곳에서 와서 이제 한우문 교회와 또 열매 맺는 교회와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일로 할렐루야. 예, 6.25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속 움직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23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계속요.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써서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진짜 고백하는 것은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다윗은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나의 모든 소원 어찌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나의 삶을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만사를 구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만사를 구비한 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만사를 구비했다 얘기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구비했을 때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맞죠? 여러 가지 내가 구비했다 얘기해도 내 스스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뭐 줬죠? 사람을 보내줍니다. 네, 그가 자기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기름 붓고 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쫓기지만 나중에 쫓겼을 때 어디죠?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400명씩 600명씩 와가지고 그와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사를 구비시켰단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2절 8절에 보시면 그 구비시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논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예.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드의 아들 엘레아살인데 그 사람 역시도 뭐라 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세 사람 중에 용사라 얘기하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붉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11절 역시도 할의 사람 아겔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마 역시도 싸워서 이기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다윗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용사들과 같이 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브레셋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굴 만나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때 마침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죠. 그거를 하나 때문에 지금 또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것도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그때 동시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 준비하셔서 아나니아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그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야, 이 직가라 네가 가서 그곳에서 그 동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에게 네가 기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가 찾아가서 기도해서 눈의 안질이 다 벗겨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지금 찾아가야 돼요. 한 동네에 물론 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보였겠지만 유명했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조바심 가지고 숨어 있는 그 찰나에 기도하고 있을 때 야, 사울 오인데 그가 지금 기도한 중인데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에 비닐 좀 벗겨줄래라고 요구합니다. 담에석에 아나니아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걸 알고 지금 그가 사울이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딱 선택해가지고 그 보고 네가 움직여야 된다. 네가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지혜롭게 움직입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아나니아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수연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이면은 뭐 수준이 등치가 크면은 뭐 해볼만 하겠지만 보통 사람이면은 이런 일에 아주 부담 느낍니다. 다른 사람 다 부담 느낄 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를 콕 집어가지고 네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에 요구하시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아멘 열심히 했어요? 지유가 있어? 그래. 좀 이따 줄게. 좀 기다려봐봐. 알았어. 좀 이따. 이제 장난 아니네 애들. 예.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구하는 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얘기냐면 성공의 첫 번째라 얘기할 때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행동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네가 바뀌길 바라겠냐고. 실행하는 사람이 성공의 궤도에 올라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행을 했습니까?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실행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의 길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배선 집사님한테 자, 뭐 하세요 어머니? 좀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세요. 계속 제가 집에 있는데 계속 집에 계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어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세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원 갔다가 오면서 걸어온다 아이가. 니나 뱃살이나 빼라.
이게 장모와 사이의 대화입니다. 니나 뱃살 해먹고 아침밥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괜히 얘기했다. 한마디 하고 엄청 맞고 있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살 빼는 것도 우리 아는 것과 행동과 너무 다릅니다. 살 빼는 방법 다 알아요, 맞죠? 일단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안 먹고 운동하면 된다. 두 가지잖아요. 근데 살 빼는 게 아는 것과 행동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근데 행동하는 사람이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해서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하는 사람 적어도 밥벌이는 한답니다. 행동을 하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생각하고 완성하고, 심지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래요. 통계적으로 학벌이 좋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게으르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계속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남의 밑에 있어요. 신기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남의 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목사님 제일 똑똑하시거든요. 원장님 밑에 있잖아요. 원장님 밑에. 네, 똑똑한 사람들 의외로 막 행동한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됩시다.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을 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도 사울에게 안 가려고 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네가 직가에 있는, 사울이 못 움직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나니아를 찾겠어요? 네가 찾아가서 안수에서 비닐 벗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누구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지혜롭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50장에 보시면,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50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의원들에게 부탁하는데 결국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는데 야곱이 부탁한 게 뭐였죠? 내 유고를 가나안 땅,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으로 묻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파워가 사실 굉장했지만 그래도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요, 4절에 보시면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바로의 기에 아뢰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래 바로가 그래도 왕이고 그 위치가 어마어마하니까 바로 얘기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현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제발 너희들이 좀 알려줄래? 라고 얘기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합니다. 요셉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움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결국은 야곱을 그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더 뛰어난 게 뭐냐면요, 야곱이 이제 막벨라 궁에 묻히고 난 뒤에 돌아올 때 뭐라 얘기하죠? 형제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했는데 우리를 손대지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형들이 예전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얘기하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해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멀리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요구할 때도 있고 작게 요구할 때도 있고 크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를 막벨라 궁을 묻히는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들을 용서하는 부분에서는 그는 단순히 요 앞에 형만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시선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본문 돌아오시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죠. 15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네, 지금 사울에게 얘기. 사울이 지금 대제사장 모두 결박하는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안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요셉은 멀리 봤어요. 멀리 봐서 형제들 내가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한테 얘기한 것은 그가 스데반 죽인 거 맞다. 그리고 그가 결박하려고 온 거 맞다. 그 얘기했죠. 계속 사울의 처음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도 공회원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날이 저물 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완전 다른 판도가 바뀌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아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의 어떤 궤도에 든 사람 뭐냐면 이 목을 크게 키웁니다. 내가 원래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1,000만을 내가 순수익을 1,0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파이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것을 1,000만 원이고 1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끔 만듭니다. 원래라면 1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이 판을 크게 키워가지고 10을 만들고 자신이 5를 가져요. 이런 사람이 기업 반열에 오르죠.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 그래서 여기서 똑똑한 사람 추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나 4를 먹겠죠. 자기는 5를 먹고. 더 똑똑한 사람은 이걸 재투자해가지고 자기는 2만 먹고 다른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런 걸음 속에서 먼저 행동했다 얘기했죠. 아나니아가 행동한 그 걸음 속에 물론 아나니아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상황에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2년, 3년 차 동안 열심히 하나님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한 결과가 뭐죠? 양산의 기지가 생깁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살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기에 됐다 싶을 때 판을 키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데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원장도 마찬가지. 원장이 간증드리고 원장님 보시면 그냥 집에서 설교하시고 집에서 윷놀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판을 키우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좋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판을 키우는데 이 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스데반 죽이고 자기 의기양양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판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택한 그릇이야 얘기하고, 저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지중해를 딱 건너는 그 걸음을, 바울이 지중해 건너는 걸음을 유럽의 모든 문화를 뒤집히게 하는 것을 사울 혼자 가졌다 얘기해요. 그가 한 그 걸음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그 걸음을 걷게 하는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는 그쪽 라인에서, 그 세계에서,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아의 어떤 후손으로서의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정통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많은 지식을 로마서부터 많은 글을 쓰게 만드시면서 판을 크게 만드시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글을 쓰게 하시고 성경을 완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움직이시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 대열에 어떻게 잘 낄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이 자기 마음에 성경 보면요, 내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라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거 챙기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어떤 우리 교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판을 키우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때까지 뭐 강주 가는데 양산 못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껌이죠. 어제 제가 어제 선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월요일 날은 하루 만에 왕복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선산 왔다 갔다 하고 반은 제가 운전하고 반은 전산 운전했는데 정말 껌이더라고, 껌. 훈련 다 돼가지고 양산은 눈 감고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렇잖아요. 본인이 내어주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본인이 내어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얘기하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질고를 당하였으나 속건 제물로. 할렐루야. 아멘. 예, 씨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판을 키워갈 때 우리가 거기서 붙어가면 됩니다. 아멘. 원장님 늘 저한테 얘기합니다. 계속 볼 때마다 용꼬리만 되면 받을 축복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 받아갑시다. 다 받아갑시다. 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때가 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지혜롭게 움직입시다. 지혜롭게 움직입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네,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큰 것을 바라보며 섭시다. 네,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그 요구가 사울을 변화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움직이게 만들지만 아나니아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또 부산 땅 가운데 이 영남 땅이라 영남 땅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다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